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제 찬송 비가엘 731장입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다니엘 5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3절 말씀, 구약 성경 124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23절까지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물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에게 왕이 다니엘이 왕과 왕을 지키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그를 불러다가 불러오기를 하더니 왕이 그를 도착하고 그들은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라 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너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월 달이 되면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00년대로 올라가게 됐지요. 그 당시 항해술이 취약했던 1620년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극심한 기아와 병고에 시달리면서 메이플라워 호를 위에 몸을 싣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갔던 102명의 청교도들이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낯설고 낯설은 그 개척지에서 풍토병 또 여러 가지 생활의 질고를 시달리다가 거의 절반이 죽고 남아있는 53명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한 해 농사를 수확한 후에 그 얻은 새 땅에서의 첫 결실을 감사하며 드린 이 감사 예배가 유래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이 고통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참 결단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오직 믿음,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고난과 또 역경도 이기며 감사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감사는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고 얘기를 하지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4장 17절에서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중한 감사도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못하고 믿음을 따르지 않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람에게 하듯 변덕 부리지 말고 정성 없이 하지 말고 또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성의한 것을 매우 싫어했던 것을 압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당시에 그들이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내 마당만 밟고 하는 너희들의 그 모습이 싫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감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까지 하셨지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소중한 감사도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끔찍한 일이 되는 것이죠. 감사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이 중심이 되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왔을 때 수많은 이 장사하는 모든 자들을 엎어버리고 내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었도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드리면 집에서부터 정성껏 준비하고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들고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성전으로 이 참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불편하니까 성전에 장사치들이 파는 것을 즉석에서 쉽게 구비하고 바치려는 성의 없는 행위 예수님께서 규탄하셨고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다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의 말씀이나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 아무리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 해도 거기 정성과 믿음이 입각한 것이 아닐 때는 하나님이 슬퍼하고 또 아프게 드리는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믿음이 없이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그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셨고 감사가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라. 믿음을 가지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사는 우리 혼자서 감사가 되질 않습니다. 태양이 있어야 달이 빛나는 것과 같이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감사가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기초로 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말씀은 우리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은 위기의 신앙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메대의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전국을 120개 도로 나누고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이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반발을 하게 되고 시기심이 발동을 하면서 다니엘을 모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운 법령이 앞으로 30일 동안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이 법령을 왕으로 하여금 선포하게 했습니다. 왕이 살펴볼 때 아무 손해가 없는 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어인을 찍고 천하에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2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신앙을 포기하든지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2가지 길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혼란과 멘붕으로 머리를 싸매어도 모자랄 판에 오늘 오히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위기 앞에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위기와 문제 앞에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닌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미리 감사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감사의 형태를 우리가 늘 얘기를 해보면 그러므로 감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고 미리 감사가 있고 나중에 하는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이것은 미리 감사했다는 거죠. 이 상황을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요나의 경우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기도 제사를 드리며 미리 감사를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그 물고기를 통해서 이제 육지에 토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감사도 미리 하는 감사였던 것을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미리 이런 감사, 나중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미리 하는 감사였던 것이죠. 결국 나사로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요나, 예수님 미리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미리미리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다니엘의 감사는 이제 결국 위기를 뛰어넘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바로 이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위기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믿음은 감사의 시작에서 시작된 것이죠. 다니엘이 던져진 다음 날 새벽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급히 찾아가서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이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밤새면서 이 다리오 왕이 힘들게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대답한 이 사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감사신앙에서 나타난 은혜였고 능력이었고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또한 이런 감사신앙의 놀라운 체험을 우리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 결국 사탄 마귀가 몰려오지만 감사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불평, 원망이 생겨나면 바로 그 즉시 감사로 바꾸시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 또 우리 남은 1년이 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만이 되어도 믿는 말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한 을 두고 맹세하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라.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또 감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17일 날
청동원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하셨고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듯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시작하고 우리 기도로 마무리하게 해주시되 범사에 감사함으로 형통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동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미리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을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오늘 오직 영혼 구원을 오늘 17일 추수감사주일에 맞이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오직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의 전도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전도 편지를 받는 모든 자들이 주의 전에 올라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로당 전도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초청하고 저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눌 때 함께 올라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 냉장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 되게 하소서.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강동케 하여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폐 구석과 하나님의 심장의 약함과 심장과 하나님의 담석과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맡기오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하나님 아버지의 허리 아픔과 수신과 무릎의 아픔과 수신과 발목의 아픔과 수신과 하나님의 정신적인 연약함과 우리 내면 안에 내 속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께 전가합니다. 예수님 치료하는 방송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고 미리 감사했던 또 위기 상황에서도 감사했던 다니엘을 건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일터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위기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격동 충만하심이 감사는 믿음이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